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명감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사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얘기 중에 런던의 프린스턴 휘거스라는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살하려던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때 런던에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찰스 브래드레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목사님에게 당당하게 말하기를 나는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궁중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100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나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증인 100명을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그날 공개적으로 우리 한번 토론을 하십시다. 목사님은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목사님 100명의 사람들,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 100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브래드리는 단 한 사람도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개 토론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저래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목사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공개 토론이 한참 벌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설명합니다. 나는 실은 예수님이 아니면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설교 한번 듣고 내가 자살해야겠다고 해서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불치의 병으로 곧 죽었어요. 아마 지금 치료되지 않았으면 지금은 무덤 속에 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혼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회복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100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신론자가 한참 듣다가 목사님 그만합시다. 목사님 말한 그 하나님은 이제 계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무신론자는 단 한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데리고 나오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은 변화시켰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일꾼들은 거의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에레미야나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의 경우도 살펴보면 유대교를 믿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기독교를 그가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자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곳에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하자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도망간 곳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일 작정을 할 정도로 유대교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신봉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수에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함께 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 교수가 한 말이 한때는 큰 유행어가 됐는데,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명하여 불렀더니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이 왕이 되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무슨 말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를 부른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지자 복음에 대해서 절대적인 태도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을 복음 전파자로 부르심을 확신했으며 이 복음 선포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사람들이 기뻐하든지 기뻐하지 않든지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청중을 의식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우리는 바울에게서 분명히 배워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청중들의 마음이, 청중들이 이걸 원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청중이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메시지 전부를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는 매를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내게 전한, 내게 보여준 이 복음의 이 핵심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목사님 이런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편해요. 우리가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해요.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 쉽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래서 자기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려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그 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자신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서 기분 맞춰서 전하는 것은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보겠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복음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의 계심. 본문 12절, 11절, 2절에 보세요.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서 배워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 바울을 이 신약성경의 3분의 2를 쓰게 하시면서 바울로 하여금 메시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디 사람 중심의 메시지가 이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하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청중의 기본에 이 좌우에서 복음을 달리 증거할 수,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청중의 기본의 좌우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그 필요에 따라 증거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실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복음의 사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축복 등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직관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더구나 복음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변하는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과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는 복음의 절대적인 성격에
사로잡혀야만 한다는 것이. 그렇게 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복음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에 회상하면서 이러한 복음의 절대적인 성격, 모든 이론을 파하고 강압적인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합니다. 내가 내 사상과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강압적인 그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반 14권을 썼습니다. 그 책 서두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가 이 사도로 시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사도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사도가 된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된 것이지 누가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에요. 프랑스 루브 발륨 박물관에 가면 나폴레옹이 탔던 말을 박제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 나폴레옹이 탔던 말은 조그만 말인데 어느 날 그 조그만 말을 탔는데 갑자기 말이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말로 말하면 발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폴레옹이 그곳에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병사 하나가 생명을 걸고 쫓아 올라와서 그 말을 붙잡고 진정시켜 버렸습니다. 위기를 넘긴 나폴레옹이 그를 향해 소리 지르며 하는 말이 이제부터 너는 장교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장교가 서 있는 자리로 가서 섰습니다. 사병 계급장을 달고 장교가 서 있는 옆에 가서 섰더니 장교가 야 사병대로 가. 그럼 그때 그가 한 말이 나는 장교입니다. 황제가 나를 장교로 임명했습니다. 그분이 장교라고 하면 나는 장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누가 내가 무엇은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입니다. 어느 분이 교만과 자부심을 비교해 놨는데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교만이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비굴이다. 그러나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자부심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이 결코 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많이 전쟁이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지 않을 때는 그 전쟁이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전작의 세계 최고의 자부심을 일본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자 방면에서는 다른 나라로 절대로 유학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전자에는 우리 세계 최고다. 그런 자부심. 뉴질랜드 사람들이 자기 나라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옮겨가다가 이 귀퉁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뉴질랜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린 하나님의 나라의 한 조각이다 하면서 그 나라를 아름답게 지금도 가꾸고 있다고 그래요. 캐나다 이 밴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곳입니다. 그 경치를 수출하고 싶은데 수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법은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시키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운 일꾼이라면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 뭔데?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부심이 있어요. 나를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하다. 모세와 바울, 기드온은 자칭 장군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회상을 통해서 돌아보며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은 회상하면서 13절 14절 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 광신적이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유대교를 헌신적으로 사랑한 만큼 전심으로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는 도저히 회개할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180도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전하는 복음은 유대교 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계시로 된 것이다.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증가하시는 거다. 이를 근거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선택과 예정이 있었다고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이사야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에레미야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와 같이 이사야와 에레미야도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지명으로 부름을 받은 후에 영성이 엄청나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반란을 일으키는 루시퍼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 보좌에는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천사들을 다스리려고 천사장을 임명했는데 그 중에서 찬양을 하는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켰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서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 반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루시퍼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은 도망치는 요나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니느웨의 성을 회개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지명 목적에 벗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한 의도를 벗어났더니 결국 고래 뱃속에서 들어갔더니 니느웨로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도망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요나형의 이 지명자입니다. 또 세 번째는 소중함을 모르는 가룟 유다의 형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지명을 받아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직을 빼앗기고 마띠아에게 대신 그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예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유다는 지금 지옥에서 땅을 치며 울며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그 일에 지명하여 부른 그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변질된 사울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비뽑기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최고라고 교만해지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림받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처럼 섬기지 못하고 중간에 변질된 변질형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 충성한 에스더형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쓰신 큰 여종이죠. 유대인들이 이 하만의 모략에 몰려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를 위해서 3일 금식을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타나게 되죠. 왕이 호를 내리지 않으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왕이 가지고 있던 호를 지팡이를 내밀게 했습니다. 에스더의 생명을 건 용기가 유대인을 모두 살려낸 그날이 바로 부림절이 돼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순교하는 베드로 형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 근근히 생활하는 이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던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즉석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을 때 생명까지도 모두 드릴 수 있는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지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벌써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전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바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이 나를 교회 일꾼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라고 벌써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지명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모태에서부터 지명받은 사실을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모태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하느냐는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장래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부름과 소명으로 사는 성도들, 3번째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핍박의 정도나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볼 때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름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알고 회개로서 이 부르심에 대한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바리새인으로서 엄격성과 금식이나 틀에 박힌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핍박자로서 그의 미친 듯한 열심 때문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은 그를 통해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이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열심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요, 부르신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일을 해라, 또 성장하면 이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느냐에 따라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계획은 바울의 개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로 전달된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할 소명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은 율법으로나 할례로나 행함에 의해서 칭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이방인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열심히 했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이제 열정을 다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울에게 임한, 아무리 봐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모태에서부터 그래서 길러서 그를 들어 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소명으로 이 무조건적 선택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임을 누구보다도 잘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어떤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만일 인간의 조건을 선택하고 부르신다면 성도들에게 구원이 없을 뿐더러 거룩하게 쓰일 자격도 없게 될 것입니다. 소명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응답이 있을 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수히 따라갔다. 모세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6장 8절 9절에 그리고 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간 길을 아는 바울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소명에 이 뭐였다고요? 부여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부르심이 있은 후에 즉각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혈육에 의지하거나 유한한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사야나 바울이나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여 주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통령이 불러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으니 대단한 존재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옆에 분을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택한 대단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고백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9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택하신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서는요 에클레크토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클레토스라는 말은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할 때 쓰는 단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선택하셨다는 귀한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이 말 속에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그냥 대가 없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면서 죽음의 대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구원은요 엄청난 대가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석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비교될 수 없는 그 소중한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함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이사야 43장 1절에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 일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부른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멋지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마음껏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말씀이죠. 골목길에서 새아이가 장로인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새아이가 장난감으로 놀고 있다가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너
우리 아빠는 말이야, 우리 아빠는 사장님하고 굉장히 친하다. 그랬더니 옆에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 우리 아빠는 말이야 국회의원하고 친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가만히 내다보니까 장로 아들이 뭐라고 말하나 보려고 가만히 봤더니 장로 아들이 그 아이들 보고 하는 말이, 그래?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마음에 너무너무 기쁨이 생겨. 내가 잘 살았구나.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잘 살았구나 라고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이 불려주셨다는 자부심을, 자신을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영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이 사람 만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소개했다가는 뭐합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결혼 주례를 하기도 하고, 결혼에 소개해 줄 때, 사람을 소개해 줄 때 아무나 모르고 소개해 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줄 때 뭐하냐면 세상 사람 술을 석 잔이나 얻어먹는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소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포항제철소에 철광석 중에 강력한 자력을 발생하는 어떤 쇠붙이든지 털썩 붙기만 하면 운반하는 강력 자석이 있어요. 어떤 거대한 물체도 붙기만 하면 떨어지지 않아서 강력한 힘으로 자동차도 딱 붙어가지고 옮겨갑니다. 그 자석의 이름을 알리고라고 한다는 거 아십니까? 알리고라는 자석이 있어요. 그 자석은 이 진함철이 된 것인데요. 이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알루미늄과 니켈과 이 코발트라는 합금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알루미늄 따로 니켈 따로 코발트가 따로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딱 이렇게 조합을 통해서 딱 맞춰놓으면 강력한 자력을 가진 자석이 된다. 그래서 막 몇 톤짜리들도 이렇게 붙기만 하면 다 들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강력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요 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붙기만 하면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 성삼위 하나님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잘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잘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아주 귀하고 복이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딱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진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요?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설교를 못한다, 내가 뭘 못해서 한다, 기도를 잘 못한다, 그 말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무슨 기도든지 다 할 수 있고 설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설교를 듣고 배우고 삽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며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정말 다른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믿으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밀접해져서 가까워져서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바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역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준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영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높고 귀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당당한 것이고 삶의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가지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생겨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어르신들은 앞으로 50년을 살겠습니까?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가게 될 텐데 그 가는 날까지는 우리가 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